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4편 한 것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우리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쩜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함께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자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노래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6월절 8번째 날에 이 노래, 이 시를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광야길 오는 동안에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노래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 7절 한번 봐봐요. 7절 노래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산들도 모든 땅들도 위대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폭풍우가 대단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폭풍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7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게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시작. 떨지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떨지어다. 뭐 한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게리그마. 신앙생활은 게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게리그마는 선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잘 못해요. 문제 만나면 한탄만 하고 신세타령에 그냥 주저앉고 불신앙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딱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2021년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포해야 돼. 선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인데 뭐 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 게 맞다면 뭐 해야 되면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기가 막힌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뭐만 못하냐? 선포만 못한다. 그건 바보죠. 오늘 설교도 뭐냐? 선포입니다. 응?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뭐냐? 문제, 사건 앞에 선포해야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 위대한 능력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자, 이스라엘이 400년에 애굽의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400년의 애굽의 모든 고통을, 특히 바로 밑에서, 특히 애굽 땅에서 철저히 이 노예 생활이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에요? 그런데 더 고통은 뭐냐면 40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문화, 잘못된 우상이 이 애굽 생활에 젖어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말 표현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깨우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세운 거지. 그들이 그러니까 광야길 오면서도 계속 이게 잘못된 것이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돼 버려가지고 광야길 오는 동안도 이스라엘 선민의 축복은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들로만, 그러니까 광야길 오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 두려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땅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니? 바로왕 밑에서 고깃국물 얻어먹는 게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400년의 이 애굽의 고통, 바로 손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낼 계획을 하신 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겠다 계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계획을 성취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이 계획을 이룰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유일한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로의 손을 꺾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도 애굽도 고통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것 붙잡고 광야길 오는 동안에 잘못된 것 치유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우상문화, 귀신문화, 잘못된 애굽의 사상들이 빠져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틀, 대대로 가정에 내려오는 가풍의 틀, 잘못된 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틀이 오직 유월절로 치료받아야 되듯이 오직 그리스도로 치료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계속 뭐 가리키냐면 피제사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선포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멈추지 말고, 찬양으로 멈추지 말고, 노래로 멈추지 말고, 내 입술을 통하여 믿음으로 뭐 하자? 믿음으로 뭐 하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선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에도 전부 선포입니다. 말씀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오늘 내 것으로 만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1절에 건지셨다고 표현하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1절. 오늘 본문 1절 보면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애굽 민족,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2절. 분명히 하나님이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고 성소가 되고. 이 말은 유다 족속을 통해 앞으로 누가 오시냐? 메시아가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 중심으로 언약의 흐름을 지금 쭉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언약 백성이 가는, 하나님의 성소가 가는, 이스라엘이 가는 모든 땅은 다 점령하게 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뭐 했다고? 이 말은 뭐냐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홍해 바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에 가로막을 수 없고 통과되었고, 이 말이에요. 자, 범람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만나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요단을 만나도 불신앙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분명히 봐요.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7절 보면, 그러니까 언약 딱 붙잡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홍해를 만나도 진짜 언약 붙잡은 자는 문제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애굽의 600기갑 부대가 따라와요. 말을 타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저것들 잡으라고. 바로가 보내놓고는 지금 약 오르거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뒤에는 지금 600기갑병들이 지금 부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진퇴양난이라 상황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막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이루고 계세요. 끌고 가실 계획을 했고 이미 약속했어요. 이건 문제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미 이건 통과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해야 되냐면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도 가면 돼. 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있다면 홍해가 마른 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아유, 나는 못해, 나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식하고 단순해야 돼요. 다른 게 복잡하면 난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되면 그 순간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너 나한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부르짖고 있어?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약속했잖아.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고. 이건 지나가는, 당연히 통과되는 거야, 이 말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뒤따라오는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수장시켜버려요. 그냥 큰 돌멩이들이 훅 떠내려가듯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 통과. 얘네들이 뒤따라올 때 얘네들 통과될 줄 알지만은 하나님 물을 확 합쳐버려가지고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 진짜 맞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뭐 하냐면 딱 선포하라니까요. 내가 권사회, 내 권사회장 나는 못하는데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결단하기를 바라요. 나는 못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나는 뭐 할 뿐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할 뿐이다. 그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봐요. 여호수아서 3장 16절 17절 봐요.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가지고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에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8절은 더 뭐 있어요? 요단강 물이 18절 봐요. 여호수아 3장 18절. 쌓여지고 끊어지고 서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요단강 물을 끊기도 하고 서게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길 갈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물이 없어 불신하고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을 쳐서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을 가둘 수 있는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물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물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엘림의 축복을 허락했어요. 종려나무 70그루에 막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상황에 불신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5절로 18절 보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에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분명히 언약 붙잡은 자의 가는 발걸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이같이 하셨으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중에 일부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내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잘 기억하세요. 진짜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기하게 저는 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 유 목사님이 지금 3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사역을 보면 계속 캐리그마예요. 메시지를 선포만 했는데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전국과 세계에 이런 40만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고, 거기서 10만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작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하면 진짜 기대됩니다. 이건 앞으로 봐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포는 계속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선포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뭘 선포해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함의 비밀이 확인되고 체험되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가 믿어질 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 가지고 있는데 선포 못해요? 내가 이 확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신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확인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선포 못해요.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신 안 하는 자는 선포할 수 없어요. 자꾸 두려움이 임하는데 어떻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초창기 강북에 계신 목사님, 사실은 강북에서 그 교회가 제일 컸던 교회예요. 이 복음운동에 열매도 맺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늘 불안증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말도 재밌고 유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강단에 쓰기만 하면 두려워가지고 목회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교회가 막 일꾼들 세워지고 어마어마한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냈어요. 그 덕분에 한 교회가 한 교회로 몰려들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장희 목사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목회 다시 돌아오겠지 했는데 안 돌아와요. 지금 뭐하냐, 식당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게리그마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베이스에 깔려야 되지만은 뭐가 확인되어야 된다? 임마누엘이 확신이 있는 자는, 확인되어지는 자는, 체험되는 자는 선포하는 데 두렵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 믿는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맡긴다, 보관하다, 그냥 던진다, 이런 의미가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믿으면 맡겨버리세요. 그냥 보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삼기를 바라요. 자, 미래.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는 선포할 수 있어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백성들이 믿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지.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백성들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나안 정복의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237개 나라 살리자. 하나님, 나도 못 살리는 판에 237 나라는 무슨 주제로 내가 237 나라, 진짜 믿음으로 결단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일지 몰라요. 237개 나라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메시지 중에 무인도에서 전도가 돼요? 무인도에서 전도돼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무인도에 있으면 하나님은 작품은 무인도 앞바다 앞에 배를 확 뒤집어 전복시켜가지고 경상도 말로 그 무인도로 겨우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얼마나 확신이 있던지. 그러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무인도에 있어도 혼자 있는데 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게 만들고 전부 무인도로 간신히 산 사람들 올라오면 복음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맞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오늘 확신 가지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 잘해라 하지 말고 너는 237 나라 살릴 렘넌트다. 뭐 하자?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는 231개 나라 살릴 렘넌트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요, 없어요? 홍해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 같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지금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마름으로 시달리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만나 매출하기, 영적인 만나 매출하기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광야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진짜 이런 홍해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꺾을 수 있고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 오늘 선포 하자가 아니라 하라라고 명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모세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고 백성들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데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야 되는, 오늘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 모세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뭘 성막을, 어마어마한 성막을 줬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메시지를 가지고 모세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선포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축복도 선포고 저주도 선포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자 에발산과 그림 신산에서 전부 뭐였냐면 선포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 이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은 캐리기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날마다 선포하는구나. 선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자신에게도 이번 주 메시지 가지고 선포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는 시작.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뭐하고?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자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하라는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자와 하라는 달라요. 하자는 야 가자, 내가 하자는 얘기고, 하라는 그분이 책임질 때니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 명령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시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선포하라,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요나서 한 것 보면,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요나서 3장 2절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하라? 그러니까 회개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확신 갖고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선포하라 그랬어요. 선포하자는 우리 힘으로 와서 야 가서 선포하자 이거지만, 선포하라,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시고 선포입니다. 복음도 선포고 말씀도 선포고 다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처럼 이제 2021년도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시작.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자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도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이 선포의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이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뭐 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형제들에게 뭐 하냐?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뭘로 부르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귀한 빛으로 인도할 축복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맨 마지막 절 봐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언약 쫙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선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는 선포자의 믿음의 결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시게 되어 있어요. 선포자의 믿음의 결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는 살리는 선포자가 돼야 돼요. 자, 지금부터 믿음으로 여러분 딱 결단하는데, 살릴 수 있는 선포는 오직 이거 말고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자만이 마지막 살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린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니, 살림과 동시에 살아남과 동시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해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리는 선포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저 영혼들을, 이 나 같은 영혼을 살린 분은 그리스도 말고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잘 몰라요.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다니다 보면 식당 가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어떤 때 우리 친구들 한마디 해요. 교회 예수 믿어보셨어요? 그래요. 저 천주교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 자리에서 천주교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선포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1분 만에 무조건 따라하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선포해도 믿어지는 거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나고 해방받게 하고 산 소망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죄의 세망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베드로처럼 이것도 지금 종교 재판 자리 안에서 목을 내놓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상이,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체질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의 믿음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로 결론 나지 않으면 결국 선포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 맞지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하는 자들 맞지요? 근데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 맞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선포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육하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 제가 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영접을 시킬 수 있는 자들이 우리 교인들 다 돼야 돼요. 모든 자들이 불신자를 딱 만나면 영접시켰다. 이제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 정확한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건 성경 공부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자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는 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그 흐름 속에서
응답이 오는 축복을 지금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뭐가 정확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바로 잡는 자는 반드시 응답 와요. 이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포로 마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나도 모르게 포럼이 돼요. 우리 백은혜 권사가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요. 그런데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해요.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 그 새벽에 키를 딱 잡고, 그러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요. 그런데 계속 포럼 문화가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은혜 받은 부분을 자꾸 포럼만 하고 카톡방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럼하면 할수록 포럼한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내가 포럼한 내용을 카톡에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더 큰 축복이 임해요. 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더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포럼해보세요. 포럼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요. 이게 포럼이 된다니까. 이제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인턴십을 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같이 포럼하다가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이번 주 메시지 같은 경우도 지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가죽 부대의 의미를. 포도주가 왜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유대인 유목민들의 삶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 배경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깨닫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와서 목사님, 낡은 가죽 부대가 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듣긴 들어도 복음이 다 흩어져 버리고 부대가 찢어지듯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분이 계세요. 제 카톡으로 직접 왔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들으시고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깨달은 분이 계속 말씀을 가지고, 야, 내 자신 간증만 해도 포럼이 돼요. 근데 야, 말은 안 하지만 나하고 포럼하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상태도. 근데 말을 안 해도 그것만 간증하는데 그 사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포럼은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인턴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포럼 깨끗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나누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걸 후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과 합해져서 인턴십을 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포럼해 보세요.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자, 마지막. 우리는 재생산의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선포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서 명령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재생산의 선포를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왜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말할 뿐이라니까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자가 아니라 선포하랍니다. 하면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봐도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은 사도행전 역전의 기폭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5명이 이 재생산의 비밀을 아는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움직이는 5명이 딱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때부터 전도의 현장에 재생산의 막 기폭제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5명이 딱 팀 짜줬어요. 5명이 한 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가자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이에요. 요 5명이 딱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산은 계속 일어나 거대한 로마까지 뒤집을 수 있었던 거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시작한 120명이 3천 제자로 5천 명으로 이들이 움직이는 현장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유대인 중에 복음을 깨달은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 복음 깨달은 사람은 0.1%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만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의 완벽하신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생산 중에 제자 중요합니다. 제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한 사람 세워놓으면 이 제자가 계속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듣고도 진짜 예수 제자 전도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지금 발효가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물질 한번 잘 기억해보고 오늘 어느 권사가 올렸습니다. 주일 메시지 이물질이 이게 바로 이물질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내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물질이 제거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발효되고 더 성숙한 맛이 날 때까지 계속 발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제대로 하면 렘넌트를 키워라 후대들에게 언약을 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언약을 말할 것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 전하는 선포자, 후대들에게 살리는 선포자,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포자, 후대들에게 제자의 비밀을 제대로 선포해 줬다 끝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선포해 줘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말씀 심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거 심어주면 된다니까요. 렘넌트에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을 진짜 서밋팀, 그 미션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나를 나도 서밋 돼야 되고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밋으로. 그러면서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영적 서밋 안에서 그 기능에 서밋도 갈 수 있도록 그거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제대로 인턴십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누구도 다 인턴십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내가 언약 붙잡고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거 인턴십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걸 인턴십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진짜 바른 인턴십.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정확하게 알려줘야지요. 그렇잖아요. 헌신팀. 전부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팀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이게 마지막 사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선포하라.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선포하자 하는 것은 내 힘이 들어가는데 선포하라 이 말은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입을 사용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이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흐름을 타버려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가면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삶에 보좌화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야, 내 백그라운드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선포하라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내 백그라운드, 그분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도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를 따라와.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자가 아니라 선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여러분 가면 어느 시간표 되면 서밋의 응답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2021년도. 아,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구나. 여기에 그냥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역사가 성경에 있는 역사의 책이 아니라 내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의 메시지 앞에 오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도 선포하는 순간에 끝나요. 그런 선포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